예, 안녕하세요. 요즘 밤입니다. 오늘 7월 29일입니다. 오늘도 10분을 활용하셔서 성경 안에 있는 사실과 영을 만지도록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성경은 욥기 25장에서 29장까지고요. 신약은 로마서 8장 1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욥기 우리가 25장에서는 우리에게 밧단의 결론의 말이 나옵니다. 26장에서는 욥이 밧단을 비꼬는 그런 말을 하고요. 자기의 뛰어난 지식을 과시하게 됩니다. 27장에서는 욥이 자신의 의와 순전함을 아주 집요하게 붙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8장에서는 욥이 계속해서 지혜와 명철을 찾는 길에 대해서 그의 고원한 지식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장에서는 욥이 자신의 탁월한 과거를 꼼꼼히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먼저 25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밧단은 어떤 결론을 내냐면 하나님에게 통치가 있다는 걸 말합니다. 여기에 한 구절을 읽어드리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늘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밧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의로울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욥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벌레 같고 우리는 다 구더기 같기 때문에 해와 별도 깨끗하지 않고, 그죠? 달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별도 빛나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여자에게서나 우리가 어떻게 깨끗할 수 있냐? 의인이 없다고 우리는 다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6장에서는 비꼬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욥이 밧단의 말에 대해서 1절입니다. 26장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돕는구나. 여기서 욥의 말투를 보면은 비꼽는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욥의 세 친구들은 의로를 왔지만 실제로는 의로를 하지 못하고 그의 말 속에는 정말 빛도 없고 생명도 없고 실제가 없었습니다. 비꼬는 말을 할 뿐 아니라 또한 과시하는 말을 합니다. 특히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아주 과시를 하죠. 사실 이렇게 욥은 이런 자기 지식을 과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참 특이한 것은 그 욥의 세 친구가 욥은 왜 자기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그 정도로 그들은 아주 선악간에 머물러 있었다는 걸 말해줍니다. 27장에서는 욥이 자신의 의와 순전함을 집요하게 붙들게 됩니다. 여기서 자기의 의를 말하는 것을 보면요.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않겠다.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온전함이라는 말은 순수한, 단순함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나는 결코 너희가 옳다고 나는 인정하지 않겠다. 나는 순수하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만에 대해서 가르치는데요. 그래서 악인에 대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칼을 위해 번성한다. 악인들은 남는 자는 죽음에 묻힐 것이다. 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의인이 그의 옷을 입고 두려움이 물같이 그 악인에게 미칠 것이다. 처소에서 사람들이 그를 몰아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욥의 말 속에는요, 사실 경고의 말이 있을 뿐이지, 결코 그 안에 생명과 영과 이러한 어떤 영과 성명을 만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28장에서는 욥이 자기의 지혜와 명철을 찾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지식을 과시도 합니다. 그리고 29장에서는 욥이 자신의 탁월한 과거를 꼼꼼히 생각해 봅니다. 자, 이렇게 5장을 우리가 오늘 24에서 29장까지 다루면서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42장 5절에 가서야 욥은
그가 전에는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았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이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천국의 하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을 보면 뭘 본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가 미국에 갈 때 미국을 본다는 것은 뭔가를 미국의 어떤 것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떠함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요소로 인하여 새롭게 되고 변화될 뿐 아니라 우리는 신성한 요소가 더해져서 옛 성분이 점점 빠져나가게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비록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신성한 요소가 더해지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요소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요. 우리가 주님을 보고 반사함으로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분을 바라보고 보고 반사한다는 말이 있어요. 보고 반사함으로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변화는 외적으로 우리가 행위가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진대사적으로 우리 안에서 옛 성분이 나가고 새로운 성분이 들어오고 타고난 나의 어떤 것이 나가고 하나님에 속한 것이 들어오는 이러한 변화를 말하죠. 그러려면 뭘 합니까? 그분을 보고 반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보고 반사하려면은 우리는 시간을 주님 앞에 아침에 10분, 15분 들여서 그분을 안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욥의 때에 바라본 하나님과 우리가 바라본 하나님은 어떻게 다를까요? 바울이 말한 하나님을 보고 반사할 때가 어떻게 다를까요? 욥도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하고 바울도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반사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욥 때의 하나님은 그냥 신성 안에 있었던 하나님이죠. 그러나 바울이 말할 때의 그 하나님은 신성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신성이 인성 안에 들어오셔서 결국 그분이 인생을 살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죠. 결국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소유하게 되어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생명 주는 영이 되신 주님을 우리 안에 소유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바로 생명 주는 영이신 주님을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고 할 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적셔짐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어떠한 외적으로 바꾸는 생활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낡은 요소가 대치되도록 우리 안에 신성한 요소가 더해지는 변화되는 생활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아직 변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외적으로 노력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요소를 더 많이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구약을 마치고요. 로마서 8장은 간단하게 말할 것 같아요. 1절에서 6절까지는 우리에게 1절에서 13절까지는 우리에게 내주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우리를 해방한다는 것과 내주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 온 존재를 생명으로 화하게 한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7절까지는 우리가 영광스럽게 된다는 걸 말하죠. 자, 2절입니다. 8장.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법이 나옵니다. 법.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영의 법이 나옵니다.
이걸 말하기 전에 먼저 여기서 생명의 영이라는 말이 사실 로마서 전체에서 처음 언급된 것이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생명의 영의 법. 8장 2절에는 생명이 많이 언급됐죠. 1장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영생의 1장 17절 있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또한 그 생명으로 살게 됩니다. 1장 17절. 2장 7절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생명으로 미치게 한다고 말합니다. 5장 10절에서는 생명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5장 17절에서는 생명 안에 왕노릇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6장 4절에서는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행한다고 말합니다. 대체 우리가 어떻게 얻은 생명으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행할 수 있습니까? 그 길은 바울이 로마서 8장 2절에서 생명의 영이라는 말에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영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영 안에서 생명의 영이 역사하게 할 때 우리는 생명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영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영을 따라 할 때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영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생명의 영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떻게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행하는 걸 알게 되고 또한 생명 안에 왕노릇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영을 더 누리는 자 되기 바랍니다. 근데 이 영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 영은 먼저 우리 영 안에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죠. 먼저 우리 영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을 영에 둘 때 그 생각이 생명이라고 말하죠.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하죠. 바꿔 얘기하면은 우리의 생각도 생명이 되죠. 또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우리 몸에서 우리의 몸을 변화시킨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죽을 몸도 생명이 있게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영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 안에서 생명의 영을 접촉할 때 우리는 이런 모든 생명의 체험을 갖게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영은 그 법으로서 우리를 해방할 뿐 아니라 또한 우리 온 존재, 영혼, 몸을 다 그분과 똑같이 되게 하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우리가 그분과 똑같은 형상을 갖게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